2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소개는 치유 사역에 집중됩니다. 치유 사역은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병자, 연약한 자, 궁핍한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치유만 하시려고 하신 것은 아니죠. 그 치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각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인지,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복음서를 읽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치유 사건과 12제자를 세우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6절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이 회당 안에 손 마른 사람이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시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고발할 찬스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지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십니다. 이때 그들이 잠잠합니다. 그들이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대답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오늘 죽을 병이 아니면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은 오늘 죽을 병자가 아니니 안식일 다음 날 치유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선이고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본질적으로
병자를 치유하는 행위 자체가 선한 것은 알고 있었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질문과 동시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이유는 안식일의 본질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강조점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안식하라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종도 가축도 나그네도 모두 안식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중지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은 선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어제 묵상했던 2장 23절에서 28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어제 묵상한 본문 2장 27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지요. 이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할 때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2장 28절에 보면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 예수님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완성인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참된 쉼과 안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종교적 관습과 전통에 얽매여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탄의 종으로 세상의 허무한 것을 쫓다가 지친 자들을 부르십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에 쌓인 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2절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치유함을 받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사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치유함을 받으려고 하지요. 예수님은 무리가 애워싸고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대기하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와 있죠.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의 적용은 세 번째 단락을 설명한 후에 함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9절로 12제자를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고 따랐지만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들과 멀리 떨어지셨습니다. 왜 그리하셨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은 치유함을 받을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왔지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얻기에만 급급했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치유하셨지만 그들과 함께 계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따로 12를 세우십니다. 13절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지요.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러니 여기서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자신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의 차이점이고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신 이유입니다. 무리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죠. 그러니 예수님에게서 만족과 유익을 얻지 못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니 언제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 제자는 예수님의 꿈을, 예수님의 소망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꿈, 소망이 무엇인가요? 12 제자를 세우신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4절과 16절에 보면 12를 세우셨다고 기록하죠? 여기서 12이 중요합니다. 12명은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12지파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도 지금 12를 세우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있다라는 사인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12를 세우셨다 하는데요. 이 세우다의 원문은 포이에오입니다. 이는 창조하다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 포이에오를 씁니다. 또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는데요. 세우다는 말과 창조하셨다란 말이 같은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지금 구약의 하나님처럼 자신이 친히 12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진 꿈과 소망이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꿈과 소망을 성취하는 제자들이죠. 제자된 우리는 이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원 역사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꿈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살라고 하시면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마음판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제자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소망과 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에 예수님의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고 함께 먹으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